사도신경으로 다 같이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행차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손복준 전도사 여러분 앞에 문안 인사드립니다. 오늘이 벌써 7월 3일입니다.
7월에 들어섰으니 이제는 완연한 여름이 날씨가 되고 있습니다. 무덥고 후덥지근한 날씨 가운데서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고 평안하게들 잘 지내고 계시는지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지난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가지고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에 감사하고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는 삶이 참으로 평안한 삶이고 복된 삶입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그 두 소절 앞의 절이죠. 거의 시리즈 말씀이 되어버렸는데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 아침 말씀 묵상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괜찮으시죠? 제가 한번 웃어보려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언급했던 찰리 채플린, 세기의 코미디언, 그렇게 수많은 사람에게 웃음을 가져줬던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서 가장 허비하게 보낸 하루가 웃지 않고 보낸 하루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The most wasted day is the day you forgot to laugh. 그렇습니다. 이만큼 웃으며 지내는 삶이 참으로 귀한 삶이요 복된 삶이란 것입니다. 우리말에도 그런 표현이 있죠. 웃는 얼굴에 침 뱉지 않는다. 아무리 힘들고 성나도 웃는 얼굴에는 해꾸지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러니 서양이나 동양에서 웃으며 지내는 삶, 마음에 감사와 기쁨으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한때 제가 들은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얼굴에 근육이 많이 있는데 웃을 때 사용되는 근육은 한 8개 정도가 된다 그래요. 그런데 찡그리고 화내는 때 사용되는 근육은 거의 36개 이상이 들어간다 그래요. 이러니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웃으며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찡그리고 화내며 사시겠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얼굴 근육 강화를 위해서 굳이 찡그리고 화내며 사신다면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 의학자들에 따르면은 이 웃음은 또한 건강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웃음은 우리 횡격막의 운동을 유발시켜주고 혈액순환을 증진해주고 그리고 내장을 마사지하게까지 해준다고 합니다. 또한 웃음은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통증이 있는 사람에게는 통증을 가볍게 해주는 마취작용까지 해준다고 그러니 저 같은 사람은 많이 웃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열심히 많이 웃고 있습니다. 웃음학의 아버지인 노먼 커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이 질병의 해부라는 책인데 Anatomy of an Illness라는 책에 그는 웃음을 우리 몸의 방탄조끼라고 표현을 했어요. Laughing is considered as bulletproof vest of our body. 참 의미가 있는 말이죠. 그런 계속하여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아플 때 우리가 웃을 수 있다면은 그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회복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건강할 때조차도 웃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그나마 있던 건강마저도 서서히 상실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웃음의 중요성을 실천하기 위하여 한 주 7일을 아주 마음을 단단히 먹고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1주 7일 내에 하루도 허비하지 않고 웃으며 살아가리라 하면서 결심한 내용이 이렇습니다. 원래 웃으면 건강에 좋고 화가 나도 웃으면 기분이 좋고 수시로 웃으면 좋은 인상을 남기며 목이 쉬도록 웃으면 죽어도 좋겠고 금방 웃었는데 또 웃으면 기쁨이 2배 토라진 임금보다는 웃는 평민이 더 좋아라. 일상이 지치고 힘들 땐 나의 주위를 위해 웃고 살리라. 히히히 호호호 하하하 이렇게 소리내어 웃던
아니면 마음속에 즐거움과 기쁨으로 마음 평안하고 흐뭇하게 살아가든 이것이 바로 웃으며 사는 삶입니다. 영어 표현에도 이런 웃음에 대해 다양한 단어가 있습니다. 이 얼굴에 미소를 보이는 스마일이 있는 반면에 이를 싹 보이는 그린이 있고, 그리고 laugh 소리내어 있고, cackle, chuckle 이렇게 소리내어 있는 이런 다양한 단어를 통해서 우리의 기쁜 모습과 또 소리내어 웃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모습과 소리는 우리 자신도 기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고 있는 상대의 마음을, 상대를 기쁘고 즐겁게 해줍니다. 좋은 일을 생각하면 좋은 일이 생기고 기쁜 일을 생각하면 기쁜 일이 생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기쁜 일이 많이 생기고, 그래서 이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기쁨의 전달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Be joyful always. For this is the will of God towards you in our Lord Jesus Christ. 이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가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매일 웃으며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나이가 들고 병들거나 아니면 예기치 않은 사건과 사고를 당하여 우리가 물려받은 육신의 삶을 더 이상 유지하며 살아갈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 교인 가운데 적지 않은 수가 이렇게 육신의 질병으로 또 몸의 아픔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태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웃으며 살아가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외부의 상황과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 우리 내면에, 우리 마음속에 기쁨을 잃지 말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항상이라 말은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상황에서나 적용되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니 우리가 뜻을 이루어 드리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즘 여러분들은 어떠한 일로 기뻐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원하고 여러분들이 잘 진행되기를 바라는 대로 잘 일이 이루어져서 기뻐하십니까? 좋은 일입니다. 성경적인 기쁨은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삶이 불편하고 몸이 아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기쁨을 잃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편과 상황을 뛰어넘어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삶이며, 형편과 처지에 관계없이 기뻐하며 사는 삶이 바른 기쁨이요 성경적인 기쁨입니다. 저는 이를 내적인 기쁨으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 내적인 기쁨은 우리 주위의 환경과 관계없고 상황과 형편에 관계없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져 나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니까요. 예수님이 참 기쁨의 근원이 아닙니까?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기쁨의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리내어 웃든 아니면 마음의 평안함과 평온함을 통하여 마음의 흐뭇함으로 즐거움과 기쁨으로 드러내어 살아가시든, 이 기쁨의 삶은 이 세상 그 어느도, 이 세상 그 무엇도 빼앗아갈 수 있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안에, 저 안에 있는 이 기쁨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 두 마디는 참 짧은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두 마디밖에 안 되니까요. 근데 이 두 마디가 참 실천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기뻐하라,
쉽지 않죠. 근데 항상 기뻐하라. 하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입니다. 변함없이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실천하기에 장애물과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 말씀을 실천하라고 노력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성령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성경 속 인물 가운데 기쁨의 삶을 살아가신 인물이 있다면 여러분 누구를 지목하시겠습니까? 저는 사도 바울을 꼽습니다. Paul's life is surely characterized as a person whose life is rejoicing regardless of series of persecutions and mishaps. 사도 바울이 그의 삶을 살아가면서 한평생 내내 웃으며 살아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파란만장한 그의 삶을, 그의 생애를 들여다보면 그에게 웃으며 살아갈 조건과 환경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생업을 위해서는 텐트 치며 사는 장막인의 삶을 살았고, 복음을 위해서는 선교사로, 복음 전도사로, 목회자로 누구 못지않은 열정과 정열을 가지고 뜨겁게 살았습니다. 그 때문에 그가 받은 핍박과 박해는 어느 누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기쁨의 삶을 놓치지 않고 기쁨의 삶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빌립보서 옥중서신 그가 투옥되어 수감생을 하면서 쓰여진 이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 말씀을 제가 함께 나눕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Even if I am to be poured out as a drink offering upon the sacrificial offering of your faith, I'm glad and rejoice with you all. Likewise, you should also be glad and rejoicing with me. Amen. 이 말씀을 살펴보십시다. 이 말씀에서 나오는 단어들, 믿음의 재물, 섬김, 전제, 이런 표현은 섬김과 희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니, 더 나아가 죽음까지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에도 기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은 기쁨의 삶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엄청난 믿음의 거장다운 고백입니까? 한때 시카고 지역 대형 교회 윌로우 크릭 교회에 담임하시던 빌 하이스빌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Contagious Christian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썼는데 이 뜻은 전염시키는 그리스도인, 감염시키는 그리스도인 이런 뜻입니다. 이 contagious, contagion 이런 말은 주로 그 의학의 질병에 관계되는 용어로 좀 부정적인 용어로 사용되는데 이 하이빌 목사님은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적용하면서 긍정적인 용어로 전환시켰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웃과 더불어 살면서 이 주위에 그리스도의 삶을 소개하고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모범을 보며 사는 것이 이들에게, 믿지 않는 이들에게 오히려 그리스도인의 삶을 전달하고 좋은 의미로 감염시켜준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야말로 진정한 기쁨의 전달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처방해 준 약이 3가지가 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그 3가지 처방약이 뭔지 아세요? 예, 어떤 분으로서 아시네. 예, 구약, 신약, 양약입니다. 구약에는 우리 성경에 39권의 책이 있죠. 신약에는 27권의 책. 그리고 양약. 이 양약은 뭐 한약과 이렇게 비교하는 말은 아니고 좋은 약의 의미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잠언서 17장 22절에 보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니라.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A joyful heart is good medicine. Amen. 그렇습니다. 이 새 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방해 준 새 약을 아침, 점심, 저녁 잘 드시면서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을 튼튼하고 강건하게 유지하며 살아가십시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Be joyful always, for this is the will of God towards you in our Lord Jesus Christ. Amen. 항상 기뻐하라. 짧은 말씀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기쁨의 근원 되시니, 그분이 우리를 통하여 기쁨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니 가능할 것입니다. 이제부터 기뻐하시며 사십시다. 비록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어렵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 참 기쁨이 드러나는 삶을 살면 우리도 그렇게 변해갈 것입니다. 하하하, 호호 소리내어 웃든, 아니면 마음의 평안과 평온함, 즐거움으로 기쁨에 사시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기쁨의 삶을 기어코 이루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삶은 그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평안함, 온화함,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은 성령님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지난주에 저는 범사에 감사하라, 형편과 처지에도 관계없이 감사할 수 있고, 오늘 항상 기뻐하라, 때와 시간에 관계없이 형편과 상황에 감시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우리 안에 사신 그리스도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고, 이 기쁨의 삶에 동참하시는, 그리하여 기쁨의 전달자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이 동산에 꽃은 피었고 내 맘속에 웃음꽃 피었네.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높은 하늘에 종날새 우짖고 내 맘속에 기쁜 노래 있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이 동산에 꽃은 피었고 내 맘속에 웃음꽃 피었네.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높은 하늘에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영의 눈과 귀를 열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보고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보고 듣게 하셨으니 마음에 채우게 하시고 채운 대로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역사해 주옵소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이며 그분이 또한 참 기쁨의 근원이 되기 때문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외적인 환경에 좌지우지 되지 않고 우리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환경과 처지가 어떠하든 기쁨의 전달자가 되기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향한 하나님의 뜻을 거뜬히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기쁨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시며 하늘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